그 부친 사가랴가 누구의 부친입니까? 세례 요한의 부친이지요. 그의 부친 사가랴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 토정 비결이나 사주팔자 알아보는 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예언할 때 예자는 미리 예자를 쓰지요. 미리 말해준다. 프리딕트라고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자는 예금할 때 예자입니다. 맡긴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맡은 사람이 그 말씀과 뜻을 전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언과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설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모의 역할이 뭘까요? 세상 모든 부모의 심정은 비슷하겠죠. 좋은 것 먹이고 좋은 것 입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살게 하고 싶고 또 좀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하고 좀 더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관점에서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예언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맡아서 그 아이에게 책임감 있게 전해주는 부모가 예언하는 부모, 좋은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해야 예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사가랴의 예언은 이제 난지 8일 된 세례 요한을 안고 하는 예언입니다. 어린 아기 요한을 안고 뭐 세상에 있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예언을 하지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육신의 눈은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영혼의 눈, 그의 영안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품고 자기 일터를 품고 내 교회를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현실을 무시하거나 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두 발을 현실에 굳게 디디고 육신의 눈은 가정과 나의 일터와 교회를 보면서도 영혼의 눈은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보이는 것만 보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족, 내 일터, 우리 교회의 모습, 하나님 보이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는 눈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가랴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68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속량은 팔린 땅을 다시 사오는 것이 속량이에요. 또 타인에게 팔린 사람을 몸값을 대신 지불하여서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그래서 속량은 구원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는 죄에 팔려 죄에게 종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되사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바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또 경제적으로도 자유롭기를 원하지요. 또 문화적인 자유를 향유하고 싶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모든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죄를 방치한 채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자유를 추구하면 죄를 더 깊이 할 뿐입니다. 여러분, 죄인이 돈 벌어봐야 죄 더 짓는 일에 쓰지 않겠습니까? 죄인이 정치 권력을 쥐면 죄 짓는 일에 쓸 뿐이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기를 얻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다시 이 부각되고 있는 버닝썬 사건이나 또 모 트로트 가수의 그 말도 안 되는 범죄 행각을 볼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기를 얻는 것이 얼마나 죄를 더 먹고 짓는 것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부터의 자유가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바벨탑처럼 무너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 말고 딴 걸 달라고 자꾸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죄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죄 때문에 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풀지 않고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고 다른 것 아무리 해봐야 인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BC와 AD로 가르신 것처럼 십자가를 기점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점으로 참 자유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전해야 되지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어떻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속량하신 목적,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75절에 밝힙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세상을 보면 정치적인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치고 투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정말 위대하고 크다는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말로도 전해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6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돌보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방문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NIV는 실제로 has come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아프다고 하면 전화해서 아프냐? 약 잘 챙겨 먹어라. 그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찾아와서 돌보고 치유한다는 것이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앉아서 야,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속량하시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강의를 테드 강의 하시듯이 구원 강의를 하신 게 아니에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누구의 보혈로? 자신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음을 예언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속량하셨음을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사가랴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두 번째, 너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76절 함께 읽겠습니다. 76절 시작. 이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의 앞에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멘. 자 보세요. 이 아이여 내 아이여 너는 선지자가 되거라. 주의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라. 이것이 주님이 너에게 주신 길, 내가 걸어야 할 길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너는 선지자가 되어라. 여러분 당시의 선지자는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볼품없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 먹고 살았잖아요. 메뚜기 잡아먹고 살았어요. 웰빙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선지자가 되어. 자,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에게 그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이 아이여, 내 아이여, 너는 선지자가 되거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가랴인들, 너 출세해라. 이 말을 할 줄 몰랐겠습니까? 너 세상에게 주목받는 인생이 되거라. 이 말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의 사명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사명은 77절에 있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의 가장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을 찾겠습니다. 말라기를 말라의 기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말라기가 이름입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두 사자가 등장하지요.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사자와 언약의 사자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어떤 사자라는 말입니까? 길을 준비하는 사자입니다. 사극을 보면 임금님 행차할 때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러거라! 길을 비켜라! 주상전하 납시신다. 그런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그 사명을 타고난 것입니다.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옆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천국을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는 사명을 그는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림의 예수님, 처음 오신 예수님의 길은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은 누가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여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자, 78절입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서 그 어떤 인간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구술해도 안 되고 부적을 아무리 많이 써도 안 됩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도 그 대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입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해가 솟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일이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해가 임하여 79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 하는 것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말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무한하신 은혜와 긍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이 말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 사십시다.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잘 안 될 것 같아. 왠지 출세는 못할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그 다음 말씀 있습니다. 주의 구원을 전하는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전하는 자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일에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강이 없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요,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 다 빈손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손에 쥔 모래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빠져나가고 건강이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빈손을 평강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믿는 사람은 손을 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건강을 좀 잃든지 돈이 좀 사라지든지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평강으로 내 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가 되어야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손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저 움켜쥐기로만 하는데 어떻게 구원이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요한이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영적 중매자 역할을 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중매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을 연결하는 연결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가랴는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세 번째로 광야로 가라고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80절을 읽어주십시오. 80절 시작. 아멘. 요한은 빈들에서 자랐어요.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요한이 스스로 아버지, 저는 빈들로 가겠습니다. 광야로 가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버지 사가랴가 허락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 사가랴가 아들 요한을 일찍부터 빈들로 내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자랄 수 있었던 데는 그 부모, 특별히 사가랴의 중요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사가랴가 요한을 광야로 보냈다고 봅니다. 왜냐?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아이가 어디에서 커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는 요한을 도시에서 키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갖춰진 환경에서 키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빈들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이 망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요한은 심령이 강하게 자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라면 어디를 내놔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심령이 강하게 자랐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 빈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인데 이 단어의 어원이 다바르입니다.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빈들,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란스러운 도시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며 아버지 사가랴는 예언하고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인 나 사가랴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들 너 요한의 하나님을 만나라. 그것이 사가랴의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알지 않습니까? 자식 끼고 살아봐야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빈들로 보낼 수 있어야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귀한 자녀일수록 광야로 가라고 예언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심령이 강하게 자랍니다. 심령이 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낼 수 있는 부모, 그리고 광야로 가겠다고 하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광야로 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우리도 광야로 가야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나의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다시 깨어지기를 우리는 바라며 그 말씀 들을 수 있는 곳이 여러분의 골방이며 여러분의 광야며 빈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광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실천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라틴어로 베네딕투스라고 합니다. 베니핏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복되도다라는 뜻이에요. 복되도다. 여러분, 누가 복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복되다는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예언하는 자가 복된다는 것입니다. 또 누가 복됩니까? 주의 구원의 계획을 믿고 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또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광야로 나아가는 자가 복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된 것을 믿고 진짜 복된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